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입니다. 키워드는 성전 봉헌식, 만복의 하나님, 새로운 날들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에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후 온 회중을 축복했습니다. 56절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찬송을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태평을 주셨습니다. 태평을 주신 것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솔로몬은 안식을 주시고 성전을 짓게 하신 일이 출애굽할 때 주셨던 약속의 성취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출애굽한 날로부터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찬송하고 나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축복은 복을 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떤 복을 빌었는지 보겠습니다. 57절을 보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떠나지 말고 버리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함께 해달라는 축복입니다. 58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주의 법도를 따라 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인도해달라는 축복입니다. 59절 앞부분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한 말이 하나님께 언제나 가까이 있어서 그들을 돌아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보살펴 달라는 축복입니다. 59절 뒷부분을 보면 왕과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일용한 양식을 달라는 축복입니다. 60절을 보면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복을 내려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1절에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62절부터는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식입니다.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놋제단이 작아서 한 번에 소화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총 14일에 걸쳐서 절기를 지켰는데 7일은 봉헌식으로 7일은 초막절로 보냈습니다.
66절을 보면 절기를 마치고 백성들이 왕을 축복하며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이 완성되고 하나님께 그 집을 올려드리는 예식을 치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안식과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으로 인해 그 집을 지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그 벅찬 감동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벅찬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하여 나타내신 사랑은 찬송가 가사처럼 또 들려달라고 항상 노래할 일입니다. 영원히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감격은 새로운 삶의 축포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는 문입니다. 주의 법도를 따라 행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만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새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큽니다. 새로운 삶의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매일 주 안에서 새로운 날들이 주어집니다. 그 날들은 주님께 속하여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배워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가까이 가며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도록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를 둘러쌉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낙을 누리며 살게 합니다. 주님이 주신 새 날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들로서 주 안에서 즐거운 날들로서 쓰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참으로 즐거워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살피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며 기도합니다. 주의 길로 가게 하옵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모든 날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